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좀 정리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를 풀다라는 이런 그 소제목을 한번 정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애굽이라는 이 땅이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대단히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하면은 뭐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이집트, 요즘의 이집트인데, 이집트 하면 이제 얘기되는 게 있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피라미드는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왕의 무덤인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이 삼각형으로 생긴 이 무덤인데 뭐 우리나라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이 너무너무 이거 지을 수 없는 곳에 어마어마한 걸 지었다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그 왕에 대한 권력과 그 나라가 얼마나 풍족했는지, 그 얼마나 그 권세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족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이집트에 뭐 나일강이 있었는데 그 나일강변 주변이 그 아주 그 풍족한 그 강과 함께 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풍족한 그 시기를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땅의 종살이를 지금 한 400년을 하셨는데 400년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애굽 땅을 떠나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 풍요, 안전.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풍요롭고 안전한 거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늘 예수님 믿어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풍요, 안전. 이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풍요와 안전이라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풍요롭고 안전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나라 왕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뭐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게 되지만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그 모세의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뭐 좋은 장관을 세우고 12지파를 나눠서 각 부족마다 장관을 세워가지고 흩어져서 살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이 누렸던 풍요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다 줘서 확 뒤집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 다 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부사훈련시켜가지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그걸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애굽의 그 풍요와 물질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 무언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뜻하고는 뭔가 다를 때들이 늘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 그러시군요.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죠. 그리고 딱 이 출발을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전혀 다른 일들이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과정과 그 역사들을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땅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애굽 같아요. 풍요와 안전과 다산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이 여정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발견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 육신이 입은 생각 저 자신부터도 원하는 게 뭐냐면 풍요, 안전, 다산 이런 걸 원해요. 풍요, 안전, 다산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다른 거를 원하셔서 다른 길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주님을 뵙기 위한 여정으로 우리들이 천국을 가기 위한 여정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여정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발견한 것이 첫 번째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하면은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계속적으로 뭔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점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굽이 제일 많이 있었던 게 풍요와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풍요와 안전은 없어요. 풍요와 안전은 없는데 사람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삶은 이스라엘 삶은 고달퍼요. 애굽의 삶이 고달퍼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해져 가니까 바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11절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 다음 또 이제 더 엄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점점점 어떤 육체적 노동이 더 가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인구가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풍요와 다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신다는 그 무언가 은혜는 늘 있는 거예요. 늘 무언가 있는 거는 있는데 원하는 건 잘 안 이루어지지만 은혜는 있다. 이런 어떤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이게 바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 안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벌써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참 제가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은 부류가 어디냐면요. 58년 개띠라고 해요. 인류 역사상 58년 개띠가 우리 한국에 가장 인구가 많은 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담 삼아 진담 삼아 58년 개띠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58년 개띠만 그 인구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58년 개띠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년, 뒤로 3년.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장 한국의 인구가 많았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6.25 사변이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언제 일어났나 보니까
53년 7월 29일 날 그 휴전협정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간은 전쟁 시기였고 3년간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 다 폐허였어요. 완전 다 폐허였는데 그 5년 후에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그 전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쟁 일어난 다음에 그 폐허와 그 어둠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애를 낳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럼 저희 어릴 때도 보게 되면 골목골목마다 애들이 뭐 난리가 쳤어요. 난리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애들이 늘 바글바글했죠. 막 그리고 뭐 어린이들 뭐 하는 거에 대하면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날 뭐 이렇게 하면 뭐 저희 부모님이 대판 싸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어린이날 저희 부모님이 저희 뭐 애들이 집안 식구 그 저희 뭐 부모님이 셋이 있었고 뭐 친척하고 뭐 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만나시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정문에서 기다리고 저희 아버지는 후문에서 기다린 거예요. 투사에 못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뭐 어린이를 방송해갖고 그게 귀에 들리나요? 뭐 그러지 않고 뭐 그러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뭐 있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뭐 다 끝나갖고 하여간 저녁 때 만났어요. 그래갖고 뭐 저희들은 입이 대발이 이렇게 나오고 뭐 아무것도 뭐 못 놀고 뭐 막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뭐 사람 난리 났어요. 난리. 그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는데요. 가장 재밌었던 건요. 우리나라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그 경제 성장을 많이 하게 만든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58년 개띠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젊은 20, 30대가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분들 세대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건희 그 회장님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요 세대 사람이실 거예요. 58년 기준으로 이런 분들. 지금 이분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다음 세대들이 나오는 게 이제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는 거는 많은 경쟁이 일어나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이르렀다, 뭐 그래서 인구가 없다, 뭐 그 아이들을 잘 못 낳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시대가 뒤집힐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낳은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야?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막 저희 어렸을 때 본 것보다 더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서워요. 그 애들이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잘 자랄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도 필리핀 사람들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뭐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많은 이렇게 인구 속에서 그 나라가 변하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어떤 복이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어떤 기본의 어떤 기초의 어떤 시작이 되도록 하시면서 이 나라의 이런 어떤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런 어떤 출발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이 어려움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 사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일의 실마리를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요. 어떤 부분에서 이 출애굽기의 전체에 가장 이렇게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가정이 이렇게 풀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풀리고 이 가정이 이렇게 잘 됐다. 21절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장을 마무리 적어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은 너희들 어려움과 환난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만나는데 그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 풀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 길 여셔. 나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믿어. 그러면 살리라. 의지해.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시프라와 부하의 마음속에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었는데 왕의 명령을 꺾어버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어떤 민족의 어떤 그 신도 아닌 그 이방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을 두려워해서 그 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거를 알아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먼저는 좋은 좋은 리더, 좋은 그 스승,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 출애굽기 1장의 이 시프로와 부하의 사건을 딱 알려주신 이유는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도전이 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자기 안전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죽이면 됐어요. 그냥 죽이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이를 죽이고 어떻게 난 죽이고 싶지 않지만 왕의 명령이야. 미안해. 라고 우리 사과를 하면서 아이를 뺏어간다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분들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고마웠겠고 감사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숨이 건져지고 집안이 흥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어떤 도전과 이런 것들을 보았을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일으킬 때 보면은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출애굽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경외의 어떤 마음을 찾아가게 되면 뭔가 일으키신 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선정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무언가를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그 일을 일으키시려고 할 때 좋은 예를 보여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분이다라고 한다면 자꾸 가까이 해야 돼.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교제하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이분은 좋은 분이구나. 맨 술 먹는 분은 술 친구만 생겨요. 그리고 뭐 한 사람 이런 사람만 생겨요. 근데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친구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가는 친구만 생기고.
그리고 믿음 좋은 분 옆에 믿음 좋은 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만들어 가요. 두 번째로 나타내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제 참 은혜로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세요.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출애굽 6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 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몇 페이지죠? 네, 89페이지네요. 네, 한 절씩 한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자.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모세를 만들어 가실 때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과거에는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똑똑히 보여줄게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더 넓이 있게 보여주신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표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제일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네,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조호영 집사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쁜 하나님이에요? 기쁜 하나님. 이호기 권사님은요? 고우신 하나님이신가? 네, 다 일어나서 다양한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표현보다도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 여러분 표현하신 좋으신 구원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가장 완벽한 표현으로 옳은 표현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런 표현은 나는 너희들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고 나는 나로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나는 나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했던 전지전능보다도 더 전지전능한, 좋으신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기쁜 하나님보다 더 기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좋은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찬양의 하나님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셨군요. 놀라우신 분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런 배워가는 모습이 있게 되고 출애굽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부풀려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 하면 기적과 이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가 나타나고 또 파리가 나오고 막 이런 어떤 다양한 재앙들의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점점 증폭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 날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점점점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어떤 포인트는 저 이걸로 풀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풀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물질 좋아하지, 안전한 건 좋아하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먼저 경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우리 주기도문들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님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주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첫걸음을 떼어져 간다라는 것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이 순간 이 시프라와 부하의 어떤 믿음과 이 선택을 보게 되면서 도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외함이 조금 생겼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름답게 끝나냐? 그렇지 않고 이 한 산이 넘었는데 또 한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그 1장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마무리가 끝나게 되나요? 1장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키라면 하나님 경외하면 문제는 풀린다. 우리가 한 산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면 문제는 풀린다. 하나님 문제는 풀린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면 다 풀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진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고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들을
저희 기억하면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과 출치지 않게 주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으로 행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든 수고한 준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려놓은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걸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작은 산이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나오고 더 큰 산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극복해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높은 산들이 다 평지가 되어져 가고 죄를 면단하셔서 더욱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이제 저희들이 드리고 그런데 어린이들은 없고 그 어르신들이 지금 많아서 조그만한 그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소영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모님 좀. 네,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저희 어버이 주일 만나서 저희 교회 어른